정대훈 담임 목사님의 주의 은혜가 나를 쫓아온다라는 제목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생명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시점을 바꿔서 다르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앞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놓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인가? 아니면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걸음 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뒤따르며 우리를 쫓아오며 함께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의 은혜가 나를 쫓아온다, 주의 은혜가 나를 쫓아온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일 거예요. 가장 많이 들어보고 가장 많이 읽어본 베스트셀러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저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 시편의 말씀들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뵙고 신방하면서 전했던 말씀들 중에, 시편의 말씀들 중에 가장 많이 전했던 말씀일 거예요. 아이가 출생한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사한 가정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 개업한 가정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 또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 심지어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 아마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 그 모든 인생의 시간을 관통하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일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를 따르리니, 이때 따른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는 라디프라는 단어예요. 라디프라는 단어. 그런데 나를 따른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몰래 졸졸 소리 없이 따라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맹렬한 기세를 가지고 나를 쫓아온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나를 뒤따라온다. 나를 추격해온다. 그런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경우들은 몇 가지 경우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사냥꾼이 그 사냥 짐승을 쫓아가는 기세. 여러분, 이 사냥꾼이 그 사냥해야 되는 짐승을 어떤 마음으로 쫓아갈까요? 땀 흘리면서 열심히 그 동물이 달려가면 이 사냥꾼도 맹렬히 달려가면서 쫓아가잖아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따르리니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또한
군인이요 적군을 추격하는 모습들, 여러분 군인이 적군을 막 추격해 가는데 주저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맹렬히 추격하잖아요. 맹렬히 뒤쫓잖아요. 그 의미,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쫓아오는데 그냥 어설프게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으로, 우리의 가정 안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로 주의 은혜가 폭포수같이처럼 쫓아오는데 그것이 찔끔찔끔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 없이 쫓아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맹렬한 모습으로 주의 은혜가 나를 뒤덮듯이 쫓아오고 있다. 그것이 이 단어에서 의미하고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이 맹렬한 추격을 의미하는 이 단어 나디프 따르리니 이 단어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맹렬한 모습으로 우리를 뒤덮고 쫓아오고 있다. 그것을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 의미예요. 주의 은혜가 나를 맹렬히 쫓아오고 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맹렬히 쫓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으로 파고들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처석 가운데 주의 은혜가 열심을 다해서 쫓아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시인인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지었어요. 매우 유명한 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사냥개, 그 의미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천국의 사냥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영혼들, 하나님의 곁을 떠난 영혼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시면서 그 영혼을 찾아가신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입니다. 그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를 피해 달아났다. 밤과 낮을 지나 해와 달을 지나 그러나 그분의 발소리는 나를 쫓아왔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곁을 떠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분의 발소리가 나를 쫓아왔다. 나를 찾아왔다.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그의 발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것을 표현하고 노래한 시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아주 평화로운 시절에 그 푸른 초장에 탁 누워가지고 양을 치는 그 10대 소년의 다윗이 그때의 감정을 시편 23편에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지나온, 너무나도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그의 삶의 마지막 그때 노년의 시기에 이 23편의 시편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며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 어두운 곳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그 억울한 시절,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맨발로 헐레벌떡 도망을 쳐야 했던 그 참담한 시절, 그 모든 인생의 시간을 지나보고 파란만장한 인생의 시간을 지나온 뒤편에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 나를 뒤쫓아 오신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쫓아오시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일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시면서 끝까지 쫓아오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해요. 이때 눕게 한다. 눕게 한다. 이 표현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눕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양은 스스로 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가 그 양을 눕게 한다. 목자가 양을 눕게 해야만 양은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눕게 한다라는 표현이 영어식 표현에서는요, 이 동사가 사역동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역동사. 여러분, 사역동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목자가 양을 위하여 사역을 통하여 그 양을 눕게 해야만 그 양은 진실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잔디밭에,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이 스스로 그것을 눕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통해서 눕게 만들어 줄 때만이 양은 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이에요.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본인이 직접 양을 기르고 양을 관찰하고 양을 연구했던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책에다가 양과 목자라는 책에다가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풀어놓았어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놓았다는 거예요. 양을 직접 관찰하고 양의 생태를 파악하고 이 말씀을 풀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양이 푸른 풀밭에 눕기 위해서는요, 4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야만 양이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짐승의 위협과 두려움이 없어야만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들짐승들의 위협과 그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야만 양은 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양의 무리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양의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양의 무리들 안에서 다툼과 싸움과 갈등이 없어야만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막 다투기 시작하면 불안하잖아요. 절대 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들판에는 파리떼와 같은 해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해충들의 공격이 없어야만 양은 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양이 배고프지 말아야,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야 그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그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자가 이 4가지 조건을 다 해결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 4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양은 절대 푸른 풀밭에 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이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목자가 그 모든 들짐승의 공격을 막아놓고 또 그 양 무리를 평안하게 다스리고 더러운 해충들이 끼지 못하도록 해놓고 양에게 만족할 만한 양식을 먹여줄 때 그 양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누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갈등, 가족 안에서의 그런 갈등이 생겨날 때 우리는 평안히 누울 수 없는 것이죠. 인간적인 그런 잘못된 생각들, 세상의 더러운 생각들, 그 유혹들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히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고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히 누울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평안히 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런 모든 여건들, 이런 악조건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틈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유혹들을 주님께서 다
이겨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신다. 우리를 날마다 평안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목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푸른 풀밭에 평안히 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누워봐야지, 내가 한번 평안한 삶을 살아봐야지,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눕게 해주실 때만이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어거스틴은 그의 책 고백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에게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쉼을 찾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은 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된 쉼을 얻기까지는 우리에게는 쉼의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실 때,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악조건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악조건들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참된 안식과 평강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 소생시킨다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 단어의 원어는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우리를 소생시킨다. 슈브.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내 기분을 좀 나아지게 한다. 내 감정을 조금 기쁘게 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가던 상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인생을 다시 세워주신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죽어가던 상태였어요. 죽어가는 인생이었어요. 넘어져 쓰러져 있는 인생이었어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시고 그를 세워주신다. 이것이 바로 슈브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필립 켈러가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어느 순간일까요? 가장 위험한 순간, 짐승이 막 공격해 오는 순간, 아니면 배가 고파서 막 헐떡이는 순간? 어느 순간이 양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냐면은 양이 뒤로 발라당 자빠져가지고 누워있는 상태. 저 보이시죠? 저 상태가 양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양이 저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 양이요, 더 푹신한 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울 자리, 자기가 머무를 자리, 더 좋은 자리를 찾다 보면은요, 우묵하게 패인 곳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 딱 들어가는 순간 벌려서 뒤로 자빠져가지고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버둥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양은 털이 있잖아요. 이 털이 막 자라나게 되면은 가시덤불에 걸리고 나무까지 걸려서 뒤로 발라당 또 넘어져서 막 발버둥을 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 양의 배에는 기름이 많습니다. 이 기름이 잔뜩 끼어 있는 이 양이 막 생각지도 않고 막 뛰어다니면서 뒤뚱뒤뚱 거리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그냥 탁 넘어져가지고 뒤로 발라당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발라당 뒤집어지는 양이요, 본인 스스로 뒤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상태로 계속 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허공을 향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그 상태로 오랜 시간 있게 되면은요,
이 양의 배에 가스가 찬다는 거예요. 이 가스가 차서 양이 죽는다는 거예요. 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양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또 들짐승들이 보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막 발버둥 치고 있는 양, 얼마나 쉬운 먹잇감이에요. 와서 그냥 잡수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내 사랑하는 양,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산과 들을 샅샅이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집어진 채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양을 찾아서 그 양을 번쩍 들어 올리고 그 양을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굳어버린 양의 몸을 이리저리 주물러주고 만져주면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목자가 그 양을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자가 양에게 말을 하지요. 얘야, 조심해야지. 왜 내 곁을 떠나서 이곳저곳을 방황하며 이 자리에 뒤집어진 채 발버둥 치고 있니? 이제는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마라. 그 목자가 그 양에게 속삭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시고 넘어진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슈브,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그 슈브, 그 주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좀 더 편한 인생으로, 좀 더 안락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어느 순간에는 뒤로 발라당 뒤집어진 채 발버둥 치고 있는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가시덤불을 만나고 인생의 나뭇가지에 걸려서 넘어진 채로 허공을 향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인생의 기름기가 잔뜩 껴가지고 생각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어느 순간 넘어진 채 뒤로 넘어져서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뒤집어낼 수 없는 인생, 그저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하루하루 죽어가는 그 인생,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산과 들을 샅샅이 찾아 나서고 계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뒤집어진 채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번쩍 들어 올리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굳어져 있는 인생을 이리저리 만져주시고 내 상처난 영혼을 이리저리 만져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얘야, 왜 이러고 있니? 왜 넘어진 모습으로 발버둥 치고 있니? 왜 나를 떠나서 이곳에서 방황하고 있니? 이제는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네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지키고 아니함이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름답고 복된 인생의 상을 베풀어 줄 것이고 네 인생 가운데 풍성한 잔을 넘치게 해 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자의 음성이 우리를 뒤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고 쫓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그 모습, 그 자리로 우리 선한 목자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무너져 있는 그 모습, 찢겨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슈브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자신을 쫓아오는 주님의 은혜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부터 보았어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쫓아오고 있음을 보았어요. 다윗의 일평생 주님의 은혜가 뒤쫓아오고 계심을 보았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영원토록 아버지의 집에 살리로다. 내 영원한 인생 가운데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끝까지 뒤쫓고 있음을 다윗은 보았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밧세바를 범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 악랄한 죄를 범한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인생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생의 한복판까지도 주님의 은혜가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할 때 그 은혜를 통하여서 슈브, 다시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인생일 수 있어요. 연약한 인생일 수 있어요. 수치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원망 많은 인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까지 끝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자리까지 쫓아오시는 주님의 끈질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슈브,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슈브,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평안히 누울 수 없는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넘어진 채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의 슈브, 소생시켜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든 평생의 시간 동안,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살리로다, 그 영원한 시간까지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끈질기게 우리를 뒤쫓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